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생각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 진리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고상한 지식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후사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율법으로도 후사가 된다면 믿음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믿음은 헛것이요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의롭게 생활을 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서 인간은 다 벗어날 수 없지. 아담의 후손은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간 오해하면 안 되죠. 내가 세상 사람한테 전도할지 당신이 가서 대책보자로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막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저들은 모르니까. 이 죄와 범죄라는 거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의 이 사고 개념에서는 죄인이다 그러면 범죄에 해당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와 범죄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죄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그 탐욕에 의해서 도둑질을 했다. 그리고 남 걸 강제로 뺏었다. 강도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세상 형법에서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게 드러나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엔 일반 사람들은 그것만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마음속에 이 죄성이 있으면 다 죄인이다. 그걸 일반인들이 그걸 얼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다짜고짜로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막 화를 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설명을 해야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음욕과 탐심 이런 걸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과정에서 누구든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굉장히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하면서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어요. 왜? 겉으로 왔을 적엔 무덤을 회를 딱 칠하면 깨끗하잖아요. 겉보기에. 근데 실상은 시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썩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만 헌칠해서 뭐예요? 겉만 해가지고 안 되고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마음속에 겉으로 아무리 좋은 일 입고 화장을 아무리 잘하고 이쁘다고 할지라도 뭐가 더 이뻐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이뻐야 돼요. 인격 자체가 아름다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포악스러운 폭군 남편이냐? 아니면 진짜 사랑이 많은 남편이냐? 배려할 줄 아는 남편이냐? 그게 더 멋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폭군 남편이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와 범죄
이런 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이랬을 때에 죄는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죄, 속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성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그 속성을 봤을 때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데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다. 그러면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롭다함 받아서 된다. 그러면 누구 공로예요? 내 공로가 되잖아요. 내 공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뭐예요? 율법으로 된다고 그러면 믿음의 의는 우리가 믿는 것은 다 것이 돼버리고 만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가서 착한 일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누구를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역시 뭐예요? 죄인임은 틀림이 없다. 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 죄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 그러면 인간은 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도 이게 착각을 하는 게 율법을 뭐 조금 지켰다 그러면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1.1에 하나만 어겨도 그건 죄인이다. 왜? 도둑질 안 해도 간음했으면 죄인이라고 그러지. 간음하고도 난 도둑질 안 했으니까, 살인 안 했으니까 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 막 날아가다가 그물에 그 코에 걸려서, 새는 작으니까 코에 걸려서 딱 잡혔어요. 근데 그 새를 코에 걸려서 잡혔다 이러진 않고 뭐예요? 그물에 걸려서 잡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어느 건 지키고 어느 건 못 지킨다 하더라도 저는 뭐예요? 율법을 어긴 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건 지켰다고 해서 너 의인이다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어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이것이 다 것이 되어버리고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깊이 따지고 보면. 그래서 후사가 된다면 믿음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믿음은 헛것이요 약속은 배하여 정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늘의 후사가 된다는 이 약속은 애당초 뭐예요? 이건 부동한 약속이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율법 앞에 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죄인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정죄의 기능. 물론 율법 안에도 사죄의 기능이 있죠. 그게 뭡니까? 율법 안에 사죄의 기능 몰라요? 구약의 양자와 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으로 정죄받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라도 부득이하게 살인한 자는 다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제사장한테 가서 드리면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면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도 정죄의 기능이 있지만 사죄의 기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다 마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죄의 기능도 구약에는 자꾸 양잡아 드려야 되잖아요. 자꾸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친히 제물이 돼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을 계속 잡아야 되지만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약의 양 잡는 제도가 신약에서는 뭐예요?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참 성전이다 그러셨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그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다. 이런 구약과 신약의 엄청난 차이가 주어져요. 자,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진노를 받게 되고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게 되어진다. 법이 없으면 범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믿음 아래에 있는 자가 다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은혜에 속한 자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다 거했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차면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때가 주어진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렵다고 해주신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건 아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행위 언약을 모세에게 주셨죠.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율법은 그 행위를 율법이 강령이 뭐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가차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내가 양들같이 시켜주겠다. 완전한 차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는 후사가 될 수가 없고, 만약에 후사가 된다 그러면 믿음을 얻고 싶고 약속은 폐하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선의 문제가 있다. 그렇죠? 선을 또 바꿔봐야 돼. 자, 그래서 은혜의 언약,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믿음